예, 우리 기도하시면서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우리가 주님 전에 모여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좌정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며 또한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52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못된 무기여와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도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물질에 정복당하고 지배당하여 마음 뺏기는 삶 살며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들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줄 아는 주인된 삶으로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며 축복의 자녀 되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12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예, 오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혹시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난주의 말씀은 차원을 달리하여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힘이십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오늘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3차원적인 구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2차원적인 존재들이고 또 우리의 감각기관은 3차원을 뇌에서 인지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차원을 넘어서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인식의 세계에서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게 오는지도 모르고 가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빛 같은 경우도 가시광선이 있고 비가시광선이 있습니다. 가시광선은 우리가 그 빛을 볼 수 있는 걸 가시광선이라 그러고 볼 수 없는 빛을 비가시광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햇볕을 보고 있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빛 같은 경우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외선 같은 거 보는 분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잘 인정하지 않고 또 머릿속에 구상하지도 잘 못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사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구가 제일 큰 것이 아니라 지구보다 우주가 훨씬 크다는 걸 알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지혜롭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세계에 갇혀서 자기의 경험, 자기의 감각기관에 의한 인식, 그 정도의 세계에서 자기를 규정하여 사는 사람은 그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세계를 넘어선 자들, 자기가 규정 내린 세계를 넘어설 수 있는 자들은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을 뿐더러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우리의 인식 세계 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하나님 나라를 인식할 때 우리의 생각과 경험대로 인식을 합니다. 천국에 가면은 먹을 게 많고 항상 좋은 일만 있고 빛만 있고 또 보석이 막 바닥에 굴러다니고 뭐 이런 세계만 우린 천국으로 생각하는데 천국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천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적 세계에서의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곳이 그럴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인식 세계를 넘어서 있는 엄청나게 크고 놀라운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인식 세계를 넘어선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 경험, 인식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세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믿음의 방법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그 세계를 보고 믿음의 생활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차원적인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현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볼 줄 알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예수님 전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옥 속에 갇혀 있는 그 베드로를 천사가 와서 꺼내주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와서 그 베드로를 꺼내주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사도행전은 저자가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 직업이 의사로서 나타난 신비스러운 일에 관해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과학적으로 분석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병이 고쳐지거나 신비한 일이 일어나거나 하는 것들을 다른 성경보다 훨씬,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보다 훨씬 더 집요하게 그리고 아주 자세히 그것들을 적어냄으로 말미암아 이게 사실이었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려고 노력을 한 저술가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의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천사가 와서 그 문을 다 열어주게 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여기서 천사가 등장합니다. 천사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의 형태를 갖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일이 그렇게 벌어졌는데 감옥이 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아무런 힘을 들이지 않고 문 밖으로 나오게 되는, 감옥 밖으로 나오게 되는 일인데 그 나오게 되는 사건에 관해서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을 비롯한 여러 군데서의 천사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성경에서의 천사의 이야기, 또 성경을 넘어선 다른 문헌에서의 천사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천사에 관한 이야기가 천사론이라고 해서 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천사에 관한 이야기가 대부분 등장할 때마다 사람의 모습을 가진 천사를 상상하게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이 천사론에 관해서 많이 부정하거나 혹은 없애버린 그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리겐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에 의하여 천사론이 정립이 잘 됐는데 그거를 반대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천사론이 많이 사라졌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66권 안에 있는 천사론은 그래 많지가 않은데 66권 이외의 외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 안에 천사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추려갈 때 정경화 작업을 할 때 그 외경 중에 있었던 많은 천사론의 이야기들을 제거하면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기록해 나가는 과정 중에 오리겐이라고 하는 이 교부가 또 이제 약간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가면서 천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로 없어지거나 또 정확히 이야기되지 않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천사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초대교회의 정경화 작업을 거쳐가면서 많이 사라지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는데 성경 안에 곳곳에 보면 천사들의 그 나머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천사가 있냐 없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천사가 어떤 형태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거는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 헬라, 여러분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이런 걸 들어보시면 신들이 다 이름을 갖고 있고 어떤 모양을 갖고 있고 또 신들이 어떤 일을 하며 어떤 무기를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시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 헬라 문화가 그 중동 지역과 여러 아시아 지역을 막 강탈하다시피 퍼져나가면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신의 개념과 또 천사의 개념이 사람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으로 또 사람의 감정과 비슷한 감정을 가진 그런 존재들로 기록되어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성경의 지필상 그리고 성경이 전파되는 많은 곳에서도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가 이런 식으로 영향을 많이 미친 겁니다. 그래서 좀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가 하나님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릴 때 물어보면 하나님도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젊으실까요? 할아버지실까요? 할아버지가 많으시죠?
하나님은 엄마일까요? 아빠일까요? 그러니까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대부분 남자로 보여지겠죠. 하나님은 남자이며 할아버지이며 수염이 많이 나시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우리도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그려지는 이미지가 그리스 헬라의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밴 교육을 받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체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육신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녀로 구별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성경의 축자적 해석 때문에 이단들도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의 교회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안상홍 증인회라고 이단입니다. 그런 이단들이 나오게 된 게 성경을 그런 식으로 축자적으로 해석해서 나오게 된 오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아무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시라는 말은 육체에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도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공간의 제한도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고 마지막에도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 중에 하나가 천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현장엔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잘 내용은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진 여러 가지 사료들을 분석해 보면 천사는 육체가 없습니다. 가브리엘, 미카엘, 또 이런 루시엘 같은 하나님의 천사장들도 형체가 없습니다. 형체 자체가 없는 존재들, 다시 말해 영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베드로를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서 꺼내준 이 천사는 형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무슨 말을 했는지 들으셨다면 없는 걸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이 나가고 들어왔다고, 그 천사가 나가고 들어왔다고 기록하며 그라고 하는 인칭대명사를 써서 사람의 형상과 같이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사라지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느끼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인 천사는 육체가 아니라 영체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하나님의 일을 돕고 오늘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요, 그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낸 봉사자가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우리보다 뛰어납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을 받기도 하고 시간의 제약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차원의 제약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기껏해서 많이 봐봐야 3차원적 세계 정도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차원의 제약을 받고 있고 또 육체적인 제약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시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들이죠. 우리가 보통 나는 약하다, 나는 약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나는 이런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육체의 한계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시간의 한계를 넘을 수가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육체로만 생각할 때는 제한적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창조하셨을 때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우리도 영체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육체 안에 있어서 살아가고 있지만 영체로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천사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권한은 바로 뭐냐면 천사를 다스릴 줄 알고 그를 명령하여 일을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론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혹은 낙담스러울 때, 괴로울 때 이런 순간순간마다 나타나면서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이 힘의 동력 인자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일찍이 그 일에 대해서 천사론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다가 AD 500년 정도 지났을 때 그들이 공의회에 의해서 결론 내립니다. 수호 천사가 있다라고 하는 수호 천사론에 대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그들의 실수가 바로 뭐였냐면 수호 천사가 어떤 형상이나 사람으로 나타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육체나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일을 하는 영체는 있다라고 하는 걸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수호천사론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천사들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도 일을 하고 있고 돕는 존재가 있고 나를 돕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가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작은 자라고 하는 거는요, 나이가 어리거나 키가 조그만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업신여길 만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아, 저 사람 참 행색이 좀 그렇다, 뭐 어떻다, 이렇게 해서 업신여기고 함부로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들의 천사들이, 그러니까 이 업신여김 받는 이 사람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매일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란 뜻입니다. 그 사람을 함부로 여기거나 쉽게 대하거나 그 사람을 함부로 여기지 말란 뜻이죠. 왜냐? 그 사람의 천사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천사가 매일 하나님을 뵙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돕기 위하여 그를 돕기 위하여 천사들이 그에게 있는데 내가 그 업신여기는 자 한 사람을 업신여기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요, 그게 곧 성령을 방해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말란 뜻입니다. 아무나 어떤 누구라도 업신여김 받을 사람 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들을 나보다 더 높은 존재, 더 나은 존재로 여기고 그들을 하나님의 종처럼 혹은 하나님처럼 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훈련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업신여김 받을 만한 일들만 보입니다. 저 사람 참 무시할 만한 일이에요. 함부로 봐도 될 만한 일을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해요. 업신여기게 해요. 함부로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하는 그 행동이 그 사람에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붙어있는 그 사람을 돕는 천사들이 매일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천사의 일들을 볼 수가 있으셔야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습관적으로 앞에 있는 사람만 봅니다. 그 사람이 행색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해서 그 사람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잘못된 경우입니다. 신앙인들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작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 사람을 섬기듯이 모실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갖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인입니다. 그런 신앙인들이 많아질 때 사회가 변하게 되고 또한 교회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겪으면서 많은 부분 목사님들이나 교회 중직들이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쉽게 판단하고 쉽게 보고 업신여기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누가 이야기하기를 지옥 갔더니 전부 목사님들만 계시다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도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사람을 함부로 볼 수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천사들과 그 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자들 보면요, 열왕기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의 그 몸종 같은 사람입니다. 그 어느 날 아람 군대가 막 쳐들어와 가지고 이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를 에워싸고 이제 잡아 죽이기 위해서 막 군대들이 쳐들어옵니다.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난 그 몸종된 게하시가, 종된 게하시가 밖에 딱 나와봤더니 아람 군대가 자기들을 진치고 이제는 죽이기 위해서 막 활을 당기고 막 창을 들고 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소스라치게 놀랐죠. 그래서 막 들어가서 자기 주인인 엘리사 선지를 막 깨웁니다. 선생님 일어나십시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쳐들어와서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죠, 선생님? 우린 큰일 났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게하시가 엘리사를 막 깨우는데 엘리사가 일어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걱정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갑자기 엘리사가 게하시를 이게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게하시의 눈이 갑자기 확 열리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하시의 눈이 확 열렸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봤더니 아람 군대가 있는데 아람 군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진치고 뒤에서 몇 겹을 둘러싸고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걸 그 눈을 떠보니까 보이게 된 거예요. 그 게하시의 눈이 확 열리게 되면서 엄청난 사건을 보게 된 거죠. 조금 전까지는 보지 못했는데 조금 후에 그 눈이 열리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것이 단 줄 알고 거기에 마음 뺏겨 사는 사람들은요, 앞에 있는 아람 군대만 봅니다. 나 죽이려고 온 군대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나를 죽일 거라고 내가 알고 두렵기 시작하고 막 겁이 엄청 나는 겁니다. 불안하죠? 엄청 불안한 거예요. 이게 눈앞에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그럼 눈앞에 보이는 게 당장 나 죽일 사람들이 저렇게 떼거지로 몰려와서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불안해야 되고 초조해야 되겠죠. 마음이 막 불안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탁 열린 순간 그들보다 몇 배가 많은 군대가 진치고 나를 바라보고 있고 지키고 있다는 걸 딱 본 순간 그 게하시의 믿음과 모든 것들이 확 순간에 변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람 군대 별거 아니구나. 알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보면 천사들이 등장하고 이 천사들이 엘리사와 게하시를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주변에서도 우리 눈에 보이는 일들은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적인 것 안에서 보이는 것들입니다. 내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고 내 나름대로 다 경험을 갖고 있는 그 경험대로 쭉 볼 때 야, 이거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야, 이거 힘들겠구나. 야, 이거 어렵네. 야, 이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주변에 있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이 띄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만 된다는 뜻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거는 딱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겠지만 믿음의 눈은요, 영적인 눈이라 그 뒤의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차원을 넘어선 그 차원의 세계가 믿음의 눈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눈이 띄어지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는 그걸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게하시가 그 말 듣고 걱정을 안 했을까요? 걱정을 했죠. 걱정을 한 겁니다. 그 말 들어도 걱정이 되는 겁니다.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게하시의 눈이 딱 열린 순간 그 모든 것들을 알기 시작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역사하는 것은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22장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너무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건데 이 고통이 육신의 고통으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육신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아픈 걸 아프다고 하시고 또 두려운 건 두려움으로 느끼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많은 그런 공포에 대한 부분도 갖고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 너무 괴로운 거예요. 33세의 나이에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그 순간 이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는 그 젊음의 피와 내 젊음이 여기서 끝나는 건가? 이게 다인가? 별의별 생각이 다 나셨을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 내가 그 길을 걸어서 직접 나 죽을 십자가를 내가 메고 그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난 두려움과 생각, 내가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면 십자가를 안 질 수도 있을 텐데, 내가 지금 말 한마디 조금만 달리하면 요 고통은 벗어날 수 있을 텐데, 막 그렇게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조금만 방향만 바꿔도 죽진 않을 텐데, 내가 젊어서 이렇게 죽는 게 말이 되나? 아마 생각을 하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땀과 눈물 같은 것들이 피처럼 변했다고 돼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렇게 꼭 해야만 되나? 이 방법밖에 없을까? 그럴 때 그 예수님의 그 심각한 갈등이 막 일어날 때 그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왜 꼭 마셔야 됩니까? 마셔야만 해결됩니까? 내가 죽어야만 해결될 일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미 시간을 초월해서 정해져 있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는 분입니다. 그건 정해진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건을 반대해서 떨어져 나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그것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과 안 지는 것은 예수님의 선택의 문제예요. 가능한 한 이 잔을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다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복음 22장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43절 44절을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장면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갈등이 되는 순간인 거예요. 예수님도 엄청난 순간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내 인생이 끝마치는 게 이게 눈에 보이는 사건인데 이럴 필요가 있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럴 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 그 예수님의 기도를 돕는 사건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근데 무슨 힘을 더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피해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는 거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일에 힘을 더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그 장면을 넘을 수가 없는데 천사가 와서 그거를 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돕더라 이런 거죠. 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동일한 천사가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매진하고 노력하고 힘을 기울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를 돕는 것입니다. 뭘 돕냐면 하나님의 뜻을 피해가는 걸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완성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일일이 다 나열할 수가 없겠지만 목회적인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이 올 때가 참 많습니다. 목회적으로는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너무 어려운 문제도 아닙니다. 이미 목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설교가 얼마나 많으며 여러 가지 교회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간접적 경험을 통해서도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금세 눈치채고 알 수 있는 게 그런 방법들이겠죠. 그런데 목회의 위기가 올 때마다 그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육체 안에서 막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요렇게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택하여 부르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이 뜻하신 바가 이 사람의 이런 방법, 저 사람의 저런 방법을 탐하고 그것들을 배운 상태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저를 목사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만드시려는 하나님 뜻이 있지 아니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기도해요. 제가 저를 멀리서 보면 순진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저러나 싶을 정도로 사람 참 순진하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왜 저러지? 그 정도 생각을 못하나? 조금 떨어지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객관적으로 저를 볼 때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순수하게 처음부터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가능하면 제가 다른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 노력할 때 사람 눈앞에 보이는 것과 내 마음에 있는 지금 현재 상태가 달라요. 눈앞에 보이는 걸 보면요, 여러 가지 암울한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닐 때가 많아요. 암울하거든요. 정말 끔찍할 정도로 암울한 순간이 옵니다. 이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근데 그때마다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도우시는 하나님의 천사들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된다 안 된다라는 판결하는 아주 중요한 그거는 돕는 그 하나님의 천사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제가 이 일이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이상할 정도로 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형태를 갖고 있지 않고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결론적으로 그 모든 것에서 베드로가 감옥에 있다가 그 문이 자동적으로 열려서 나가는 것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했던 그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거가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는 힘을 보아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 게하시처럼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희한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될 일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마음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어렵고 힘든 일과 고통스러운 모든 과정 중에 그 뜻을 발견하고 천사가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도우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힘들을 경험하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야 될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온전하고 완전함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마지막 절정이며 신앙생활의 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눈앞에 보여지거나 내 머릿속에 지금 계산되어지거나 인식되어진 것을 전부라고 보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나는 겁니다. 생각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은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내 안에서 떠올라서 그게 막 나서 그 생각에 내가 동의해서 막 어떤 땐 두려워하고 어떤 땐 막 화도 나고 어떤 때는 괴로워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각을 떠오르는 생각을 다 믿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신비한 일들과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해 나가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실제가 아닌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영화관에 가시면요, 뒤에 영사기에서 이렇게 쫙 프로젝션을 합니다. 그럼 앞에 막 영화가 막 돌아가요. 그럼 우리의 머리는 앞에 있는 막 그 화면과 나오는 소리를 통해서 실제같이 느껴져요. 저 영화가 와 진짜구나, 실제구나, 멋있다 이렇게 막 느껴집니다. 그런데 화면에 비쳐있는 실제를 보면요, 그거는 빛의 굴절과 빛의 파장에 의한 그냥 평면 안에 있는 그림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실제인 줄 알고 그 앞에서 가서 만져보면 거기는 스크린만 만져집니다. 실제가 아닌데 우리는 그걸 실제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눈앞에 보여져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내 인식세계 안에서 봤을 때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실제가 아닌 것을 실제라고 여기며 살 때가 많습니다. 내 눈앞에 보인다 그래서 그게 실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거짓말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의 일들과 여러 일들의 기록들을 보면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해내고 사람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끌어내는 그 천사들의 일들이 오늘도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시면요, 롯의 자녀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어디서 살 것인가 물어봤을 때 자기는 소돔과 고모라 쪽에 발전된 도시에서 살고 싶다고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살게 됩니다. 거기서 사는데 그 소돔 땅에서 막 음란하고 부정하고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죠. 여러 가지 부족함 없는 그 세계인 소돔 세계에서 잘 살았어요. 잘 사는 것 같아 보였는데 그곳이 곧 멸망하게 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할 때 그들을 집에서 막 집이 무너지고 할 때 그들을 빼낸 게 누구냐? 천사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그들을 빼어낸 것이죠. 근데 왜 빼어냈을까? 그들이 뭘 잘해서? 혹은 그들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들이 죽을 때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성취되는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뜻, 그 세계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천사들의 일함은 오늘도 계속 역사하고 존재하는 엄청난 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면 그 영적인 눈에 의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로 그 세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차원 세계에 갇혀서 이게 다인 줄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엄청나게 크게 역사하는 그 세계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기 시작한다면 현재 내가 보여지고 있는 이 세계를 다스릴 줄 알고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는 힘들을 점점 알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 영적인 눈에 의하여 우리는 믿음의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고 걸을 수 없는 곳을 걷게 되고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눈이 우리 가운데 띄어져 있기를 원하십니다. 천군 천사의 도우심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인지는 잘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잘 몰라요. 내 인식 세계 안에서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데 나타나는 결과로 그걸 아는 것입니다. 살아났고 구해졌고 전쟁에서 이기며 이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것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내 세계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할 때, 내 세계가 나를 오히려 누르고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할 때 이 세계를 나갈 수가 있는 중요한 원인과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미안에 보면은 새는 알을 까고 나온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이 새가 알을 까고 나온다고 할 때 그 자세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뭐 그 유정란 속에서 병아리가 이제 있습니다. 이 병아리가 이제 점점점 커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 새가 막 자라나기 시작할 때 이 새가 사실은 자기가 있었던 이 알을 깨고 나오게 되는 중요한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몸이 커져서 불편한 겁니다. 너무 불편하고 답답함을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감싸고 있는 세계가 맨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세계죠. 자기에게 수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좋은 걸 공급하고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이 알 안이에요. 그러니까 알 속에 있을 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알이 정말 좋은 거고 알 속에 있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모든 거를 부족함 없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 속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알 속에 계속 있기를 원하면요, 그 새는 알 속에 계속 있으면 그 상태로 그냥 죽고 끝납니다. 그런데 알 속에 있던 이 새가 점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점점 커져요. 커지면은 자기를 감싸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환경적 조건들이 자기를 억누르는, 또한 자기가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괴로운 겁니다. 이게 괴롭겠죠, 인간이라도. 아니, 나를 지금까지 보호해주고 나를 지금까지 지켜줬던 이 알이 왜 지금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도 굉장히 괴로움을 겪는 거죠. 그럴 때 이 알을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새들은 죽지만 알을 결국에는 깨는 새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단계가 올라가고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갈 때 자기 세계가 점점 커지면서 자기가 묶여져 있던 인식의 세계, 자기가 알고 있던 의식의 세계를 깨서 그 밖으로 나오게 될 때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점점 신앙이 성장하면서 그 세계를 깨고 나올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엔 자기 죽음을 겪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자기가 알고 있던 자기 세계가 완벽하게 깨지고 무너지는 걸 겪게 됩니다. 자기 세계가 깨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 다음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계가 전부인 줄로 알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적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계가 전부인 줄만 알았는데 또 다른 세계가 나타나면 그 사람은 너무 혼란스러운 삶을 살겠죠. 자기의 세계를 탈피할 수 있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환경적 압박이 나를 꽉 눌러서 나를 죽일 듯이 이 압력이 다가오기 시작할 때 내가 괴롭다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 이 알이 깨지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순간을 넘길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 알이 깨지는 순간이 되면요, 그때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엄청난 역사는 정말 다른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날갯짓을 하게 되고 하늘을 날게 되며 갇혀서 살았던 편안한 세계가 아니라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넓은 드넓은 세계를 올라갈 수 있는 정말로 장엄한 세계 가운데 살아가는 새의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다음 세계를 볼 줄 알 때 엄청난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를 인식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환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환경 가운데 역사하는 힘,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을 도우며 어린아이 하나라 할지라도 그 작은 자 하나에게 있는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매일 뵙듯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돕는 그 천사가 하나님을 매일 뵙고 기도의 모든 것을 올려드린다는 것을 여러분 잘 인식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돕는 천사와 돕는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세계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있게 되는 그 이후에 믿음이 실제가 되기 시작할 때 삶과 인생이 완벽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의 세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그 세계를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 우리의 인식세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천사가 있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까지 그 천사들이 오늘도 일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여 이길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